자,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늘 화요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현충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죠, 그죠? 네. 현충일은 어떤 날이냐면, 누나야? 현충일 가르쳐 줄게요. 현충일은 어떤 날이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잘 모르셨죠? 네. 예. 이 날은 공휴일이에요. 그죠? 공휴일. 이 날은 일상을 멈추고 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쉴까요? 왜 학교도 쉬고 왜 회사도 쉴까요? 왜 일상을 멈추고 쉴까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현충일이라고 이름하고 그날을 쉬어도 이렇게 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쉬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려요. 한 날 한 날의 의미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 중에 하루 일상을 멈추고 쉬는 시간, 하루 일상을 멈추고 쉬는 시간은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 특별히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겁니다. 의미를 되새겨 보라고 일상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인간을 어떤 정신적인 존재, 뭔가 고상한 존재, 동물들과는 달리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깁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도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피로와 배고픔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뭔가 인간다움을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또 전쟁과 같은 극도의 긴장과 결핍, 이런 상황은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만들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잔혹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도덕은 실종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배가 부르고 욕구가 충족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느긋해져요. 관대해져요. 더 고상한 뭔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의 아주 인류 문화의 전성기, 화려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 빛나는 정신적 유산도 그 당시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부와 또 노예 노동으로 인해서 아주 편안해진, 부유해진, 넉넉해진 그리스 시민들의 결과물이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쨌거나 육체적 조건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상을 멈추는 것,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벗어나서 쉼을 가지는 것, 이런 육체적 행위는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특별한 날,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육체가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창세기 기록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7일째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낯선 내용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로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6일 일했으니까 좀 쉬실 필요가 있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에게 쉼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7일째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 하나님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 그 일상을 멈추고 쉬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주일 중 하루, 일상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충분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기억하는 거.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늘상 지내던 그 시간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늘상 지내던 그 시간의 흐름대로 지내지 말고 특별하게 시간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일상과는 다른 시간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안식일마다, 7일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인 거죠, 이게 최소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앞서 시편 8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읽으셨지만 또 혹시 성경 시편 8편을 혹시 펼쳐보실 수 있으면 펼쳐보시면 좋을 건데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손수 저 큰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또 달과 별들을 달아 놓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만물을 손수 직접 지으셨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분, 또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세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땅히 가지신 그 통치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통치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고귀해서,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이 뭐라고? 사람의 아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노래를 합니다. 뭐냐면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인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 번째로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손 떼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시고 다른 피조물보다 더 높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일상을 멈추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 세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인도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거대한 죽음 앞에서, 죽음의 어떤 세력 앞에서, 죽음이라는 어떤 실존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또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대한 파도와 태풍, 혹독한 열사와 추위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특별하기는커녕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일상을 멈추고 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거대한 죽음, 거대한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주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신은
관계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린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관계성이라는 것이 본질이다.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사랑과 의존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과 의존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관계성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의존하고 지지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여야 된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여야 한다.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특별히 더 서로를 사랑하고 의존하고 지지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세상에 또 그런 존재여야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의존하고 지지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정유정 사건이 벌어졌어요. 20대 여성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가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전문가가 판단하기로는 이 정유정이 이제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사회적 유대감 없이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직장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립되어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보게 돼요. 특별히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개방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폐쇄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이 선민이다. 우리만이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처럼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은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인종, 국적, 종교, 재산, 나이, 성별, 장애의 여부, 성적 정체성,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경계가 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가로막는 경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모든 존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방성, 그것을 해야 해요. 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이 통일성이라는 게 폐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편이 아닌 건 다 쫓아내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편이 아닌 건 다 쫓아내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나머지만 딱 남아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통일성을 가질 수도 있죠. 우리나라 요즘은 이제 많이 좀 변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좀 영향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 우리만 하나다. 근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쳐내버리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쳐내버리고 남은 우리. 마치 막 방주 안에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 우리만 하나다.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개방성 속에서 다양한 존재들을 인정하고 다양한 존재들을 포용하는 그 개방성 속에서 통일되는 그 통일성이에요. 하나가 되는 통일성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그 개방적인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각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래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의존과 지지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경계를 넘어서 개방적인 구원의 관계로 초청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경계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는 사람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거룩한 주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의존과 지지의 관계 속에 거하시고 또 초청하는 자가 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이 나오는 거죠. 기억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매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